4년 전에요. 현상도 위원님께서 운동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강국하게 법사단 훈련을 해달라고 그래요. 하도 강국하게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코로나 이런저런 일로 해가지고 오늘 빚 갚으러 왔습니다. 빚 갚으러 온 사람은 환영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이 법렬이 우리 교도님들이 법렬이 이 인연 공덕으로 국가가 안정을 얻고 또 남북이 평화가 오고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평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들 마음도 전부 부처님 마음으로 바뀌는 그런 인연 공덕이 있기를 축원하고 반드시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애쓰셨죠? 들어보면 코로나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잠자는 교도가 엄청 많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보고를 듣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의외로 잠자는 교도 적고 어려움이 많은가 했더니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그 법사님들 법호 받으신 분들이 주역이 되셔가지고 참 어려운 경계를 꿋꿋하게 잘 이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운봉에 한 10,000평쯤 되는 곳에 소나무가 한 40주 있어요. 제법 커요. 낙낙장송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보면은 내가 그 생각을 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사계절을 청정하고 꿋꿋하게 지키는 모습이 참 수도인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운봉 소나무 같으셔. 어려운 경계도 자리를 지켜주시고 부동심으로 그 교단 발전을 노력을 해주신 여러분이 참 주인이시다. 이 힘이 이 대종사님의 법이 세상에 편만해가는 그런 계기가 되고 힘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가 특히 어렵고 또 사회 현상도 어렵고 그래서 참 어려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인 정신으로 국가와 민족, 사회를 걱정하는 참 주인으로 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이제 경주에 그런 스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경주 시내가 불도 나고 전쟁도 나고 그러니까 그때 도시가 참 어려웠겠죠. 그런데 스님 하나가 다니면서 계속 대한이요 그랬대요. 대한이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큰 소리로 여기서 가서 대한 저기 가서 대한 그래서 그 스님 한 분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대한을 부르니까 이렇게 도시가 편안해졌다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 전부 대한 스님이 되셨으면 좋겠어. 지내가거든요. 바람은 지내가. 그런데 흔들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많냐 적냐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일은 편안한 마음만 가지고는 극복할 수가 없고 편안하면서도 목표를 정하고 애를 써야 돼. 편안한 건 팔자대로 산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애를 써야 돼. 그걸 이 한문으로는 안분 역행. 분수에 편안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애를 써야, 편안하면서 애를 써야지. 애만 쓰면은, 편안하지 않고 애만 쓰면은 힘만 들지 일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도님들이 이 어려운 계기를 맞이해 가지고 분수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목표를 정의해 가지고 힘있게 잠자는 교도 깨우셔야 할 것 같아. 힘을 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행동심리학이라는 게 있는데 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좋아서 웃기도 하고 웃으니까 좋아지지도 한답니다. 아시겠죠? 그래, 거울 쳐다보고 하면 웃으면 기분이 안 좋다도 좋아져. 그리고 힘이 없다고 해도 힘을 내자. 그렇게 소리치고 힘을 내면 마음에서 불심에서 일어나서 힘이 나니까 정말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안분역행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불법으로 바꾸고 또 안심을 얻고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셨다. 그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대종사님께서 성주 법문을 내셨어요. 그 제가 한 30년 전쯤에서 대산종사께서 이 법문을 하세요. 이 성주 법문만 먹어 삼키고 내 법문으로 하면은 부처가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 30년 전부터 성주를 늘 외우고 그랬죠. 여러분 성주는 열반 할 때만 하는 것으로 알죠? 사실은 살았을 때 성주법문으로 하면은 살아있을 때 생사해탈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법문대로 실천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불과를 얻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저는 이제 신심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외우고 그랬습니다. 성자가 되는 주문, 주문 이름이 성인 성자 주문 이제 범부 중생이 변해서 성자가 되는 그런 주문이다. 여러분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곰발 잡힌 인생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 들으셨죠? 안 들으셨으면 내가 해야 되는데. 어디 산에를 어떤 분이 가는데 뒤에서 곰이 쫓아왔답니다. 들으셨죠? 곰이 뒤에 쫓아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곰이 무슨 도망가다가 곰은 빠르고 사람은 더디했든지 이제 곧 뒤에서 나를 물게 생겼어. 그러니까 큰 나무 뒤로 이렇게 섰어요. 그러니까 곰이 조금 둔했든지 앞에서 곰이 나무를 두고 사람을 잡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곰 앞발을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러니까 곰 앞발을 꽉 잡았대요. 그리고 곰은 입으로 이렇게 해도 나무가 있으니까 먹을 수가 없어 사람을.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사람 하나가 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랬대요. 내가 지금 곰발을 잡고 있는데 이 곰 속에는 곰 속에 들은 게 뭐죠? 웅담이 들었다. 이걸 너하고 나하고 잡아가지고 나누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한다 하다가 웅담 생각이 나니까 그러자고. 그래서 시작하고 이제 곰발을 교대했어요. 그랬더니 그 곰발 먼저 잡았던 사람이 나는 간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또 잡고 있다가 자기가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지내가니까 또 웅담으로 꼬셨어. 그래가지고 또 옮겼어요. 그래고선 가고. 그래서 곰발을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거기는 그렇게 한대요.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인생살이라는 게 곰발 잡힌 것 같아. 여러분들이 막 사업하신다고 애쓰시죠? 곰발 잡았어. 그리고 곰발 돌아가실 때쯤 누구한테 남기세요? 아들, 딸한테 남기잖아요. 그리고 나는 간다. 그러면 아들이 대신 아버지, 어머니 대신 곰발 잡지요? 그리고 또 곰발 잡고 또 곰발 잡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게 범부중생의 신세예요. 여러분이 여행을 가도 집 생각하고 장가 보내고 다 그래도 또 누구 생각하세요? 곰발 잡았다니까. 이렇게 곰발 잡힌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곰발은 잡긴 잡아야 돼요. 근데 곰발은 잡았다 놓았다 하고 마음 공부를 해서 곰발을 잡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웅담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범부중생의 인생이라는 것이 가만히 나를 되돌아보면 나도 얼마 전에 곰발 잡았어요. 하고 종법사라는 곰발을 잡았어. 가족 생각 와도 그 걱정이요. 그래 내가 이걸 잡았다 놓았다 해야지. 내가 교도님들한테는 곰발 잡힌 인생이라고 나는 그래 쓰겠냐 했는데 나는 잡았다 놓았다 조금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 근데 이 성주 공부를 하면은 곰발을 우리가 그래도 세간살이는 해야 되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아이도 교육시켜야 되고 명예도 유지해야 되고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냐면은 성주 공부를 해서 내가 성자의 모습으로 또 부처님으로 내가 거듭나는 인생을 꼭 사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원불교를 만나서 이 공부 이 사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종사님을 위해서나 원불교를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복도 짓고 지혜도 닦고 마음 공부를 해서 곰발을 잡았다 놓았다 해서 곰발 잡았다 놓았다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이라고 해요. 부처님도 회상 열면 걱정되실 것 아닙니까? 곰발 잡아서 그러시오. 근데 놓았다 들었다 하시거든.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의 자유라고 그래요. 자유. 우리도 자유 마음 공부를 해서 자유롭게 살면은 놀 자리 놓고 잡을 자리 잡아야지. 계속 잡고만 살면 피곤해서 못 살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서론이 너무 길어져 갖고 이거 걱정이네. 우리 현산 교육부장님이 시간 걱정 마시고 하실 말씀 다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속으로 그걸 안 하실 거예요. 왜? 곰발 생각하니까. 자, 이제 그건 그렇고 영천영기 영보장생이라 하늘과 땅이 영원하듯이 나도 영원히 긴 영생을 보장한다. 긴 장생을 영원히 보존한다. 다시 말하자면 하늘과 땅이 영원하듯이 나도 영원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세요? 네. 사실은 뭐가 영원하냐 하면은 여러분 몸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어쩌세요? 얼마 안 있으면 나도 지금 앞산이 가까워졌어요. 그 말 알아들으셨죠? 네. 여기도 앞산 가까우신 분 많으신데 그 몸은 4대로 모았다가 가잖아요. 그렇게 팔팔했던 얼굴이 다 쪼글쪼글해지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몸은 영원하지 않지만은 뭐가 영원한 것이냐? 여러분 몸속에 있는 나의 영혼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 돼요.
몸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몸은 아파서 100년을 살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러거든요. 몸은 영원하지 않지만은 내 몸속에 있는 주인공, 나를 운전하는 운전수, 이 몸을 운전하는 속에 있는 뭐가 있죠? 내가 지금 손을 들어라 하고 들잖아요. 말을 해라 그러면 말하잖아요. 누가 내가 말하라고 시키고 누가 손을 들으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 영혼, 내 주인공, 내 운전수가 그러고 있다. 여러분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들어.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들어. 속에 귀신 하나가 들으셨거든. 그래서 이 몸은 죽지만은 내 영혼은 천지와 같은 나이가 같아요. 천지가 억만년 살았다면 나도 억만년 산 거예요. 내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아시고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이 영혼이 운전 잘못하면 몸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죠? 운전 잘 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내 육신을 운전해가지고 복을 짓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수를 우리는 보통 마음이다, 정신이다, 그래요. 그게 영원하다. 우리는 영원한 거예요. 그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여기가 있죠, 내 영혼이. 그러면 다음 생에는 뭐 김씨 아버지 만나면 김 아무개가 되겠죠. 지금 내 장씨 아버지 만나가지고 참 아무개가 되었고. 그럼 미국 어디로 영혼이 갔다 가면 로버트 뭐라고 그렇게 하겠지. 내 영혼은 자리를 옮길 뿐이지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한 것이다.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만 다른 건 뭐냐면은 내가 숙세에 지은 내용이 무엇인 영혼 속에 집어넣어져 있는 감춰져 있는 업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음 그 사람의 팔자가 달라져. 아주 불심이 장해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한 그런 선량한 마음을 많이 내 영혼 속에 집어넣은 사람은 다음 생에도 나쁜 짓 하라고 해도 못해. 그런데 나쁜 짓만 많이 여기다가 감추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또 나쁜 생각이 나오고 또 나쁜 생각이 나. 왜 그러냐? 내가 무엇을 여기다 저장했느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거냐면은 내 영혼 속에 부처님 법문을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또 넣고 그럼 다음 생에 만나면 다음 생에는 계속 법문 좋아하고 신심이 나고 부처님 공부를 하는 그런 영혼의 내용을 채우는 것입니다. 원불교를 만나가지고 전생에 우리가 몰라서 여러 가지 나쁜 짓도 하고 그랬다면은 금생에 그것은 시간이 되면 업번 빠져나가요. 계속. 그리고 원불교를 만나가지고 수행 정진한 것만 또 집어넣어. 그러니까 금생에 많이 바뀌었겠지요. 여러분 영혼이 누구 때문에? 대종사님 때문에. 앞으로 바꿔갈 거죠. 자, 그래서 영천영기 영보장생이듯이 내 영혼은 자리를 옮길 뿐이고 내 영혼의 내용을 바꿀 뿐이지 내 영혼은 영원한 것이다. 이게 이런 건 정말 중요한 법. 이렇게 똑 떨어지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모르겠어요. 드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앞구질은 영천영기 영보장생하듯이 나의 영혼, 나의 주인공은 하늘과 땅과 같이 동갑내기다. 동갑이요, 동갑. 내용을 뭘로 채웠느냐,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영천영기 영보장생이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 교리 가운데 두 가지 교리가 있어요. 이론상 진리나 법신불 이론상 진리가 하나인데 두 모습이다.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 하나는 불생불멸한 진리,
하나는 인과 보응하는 진리. 인과 보응의 진리하고 불생불멸의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데 이렇게 보면 이렇고 이렇게 보면 이런다고. 이론상 서원 보면 그러죠. 이론은 언어 도단의 입정처이다. 그 말은 이론상 진리는 불생불멸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뭐지요? 그러죠. 생사문이라고 그러죠. 유무를 초월한 생사문이다. 그것은 인과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인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 사물도 그러잖아요. 내 앞모습은 이렇게 생겼죠. 뒷모습도 다르죠. 그렇듯이 하나의 진리인데 불생불멸의 진리하고 인과보응의 진리라고 하는데, 이 앞에 만세멸도 상동로라 하는 말씀은 만세라는 것은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뜻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이 먼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영원이라는 것은 조그만 순간이 모아서 영원이 되는 것이지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오늘 지금 하루 지내가면 해가 길어져요, 짧아져요? 그러죠? 가을이니까 짧아지겠죠. 해 짧아지면 오늘 느낄 수가 없잖아요. 오늘 또 그러나 조금씩 순간마다 짧아져. 그래도 나중에 그냥 밤이 엄청 길어지고 낮은 적어지잖아요. 그러듯이 영혼이라는 것이 길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순간적으로 뭘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전에 그랬죠. 순간의 선택이 어쩐다고? 그렇다고요. 그래. 그러니까 항상 순간마다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선택을. 그러면 그것이 쌓여가지고 영원해지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영원해지는, 그렇게 생각하면 시간 관념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세란 말을 순간이 모아서 만세니까 내가 순간순간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신 차리고 해야 되거든. 순간을 정신 차리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래 이제 만세 멸도란 말은 나의 욕심, 내가 집착하는 것을 없애라, 멸하는 건 없애라 말이거든요. 그걸 이제 인도에서 니르바나 그렇게 이야기, 멸도란 말을, 니르바나라는 말을 우리나라로 중국어로 번역해서 없애고 부처님 나라로 건너갔다. 그걸 멸도라고 그래요. 멸은 없앤다, 도는 어디로? 부처님 나라로 건너가자. 중생에서 성자로 건너간다. 뭘 해야 되냐면 멸을 해야 된다. 멸을 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곰발 잡힌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멸을 해서 멸을 하고 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 이제 우리 마음은 참 가만히 보면은 욕심도 있고 또 집착심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유롭지를 못해. 지옥에는 지옥 문지기가 지옥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는 문지기가 없답니다. 여러분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나는 가봤던가 봐. 지옥 문에는 사람 지나가면 어서 오세요 하고 유혹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이 많냐? 그것 때문이야. 그것 때문에 아시죠? 욕심, 그리고 집착하는 거, 그것 때문에 지옥에 많이 가고. 극락에는 왜 사람이 못 가냐? 극락문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문지기가 없답니다. 근데 왜 극락을 못 가냐?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이야. 그래도 이제 열독 공부라는 걸 원불교에서는 수행정진한다, 혹은 그것을 선공부다. 그래, 선. 저기 선이죠, 무시선. 그 무시선이란 말은 불생불멸한 진리 공부를 늘 선심을 해야 된다. 선심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쓸고 닦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이렇게 여기 보면은 먼지가 묻으면 어질지 않아도 먼지가 묻어 있고,
또 방도 늘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내 마음도 청소를 해야 돼. 청소를 하지 않으면 때가 피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란 말은 청소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나무아미타불 빗자루하고 좌선 그 걸레하고 두 개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해서 쓸데없는 생각이 나면은 쓸어내고, 그리고 아주 거칠지 않는 그런 번에는 그런 번에가 있으면 닦아내고, 이렇게 쓸고 닦고 쓸고 닦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청정일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늘 마음이 하루에 그 부처님 분법무 중생은 5만 번 생각한대요. 5만 번도 더 하는 것 같아. 그러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이건 뭐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뭣도 생각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부처님도 5만 번 생각하신답니다. 근데 부처님은 좋은 생각을 하고 범부 중생은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한대. 생각만 바꾸면 돼. 근데 생각이 왜 안 바꿔지느냐 하면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수양이란 말은 쓸어낸다 그런 뜻이에요. 닦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손님 대접할 때 더러운 그릇보다 차 안 내시잖아요. 먼저 그릇을 깨끗이 하고 나서 오히려 하시잖아요. 그러듯이 내 마음도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일을 하면 훨씬 잘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미운 사람은 영원히 미워. 그러죠? 이쁜 사람은 계속 이뻐. 왜 그러겠어요? 때문에서 그래, 때문에서. 그러니까 그릇을 씻고 닦듯이 내 마음도 일하고 나서 쓸어내버리고, 또 일 끝나면 쓸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깨끗이 정화해서 청정일념을 만드는 일이 멸독공부다. 극락이 어디가 있겠어요? 청정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가 극락이지, 극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 극락 가보셨어요? 아니 어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처님께서도 서방정도 극락세계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인도에서는 서쪽으로 해가 지면은 딱 뜨거운데 시원해져. 그러니까 말을 길을 못 알아들으니까 시원하게 좋지 않냐? 서쪽으로 가봐라. 그러면 깨끗해진다. 아마 그렇게 하셨겠지요. 여러분도 서쪽으로 가세요? 서방정도 극락세계? 아무리 서쪽으로 가봐도 극락 없어요. 극락 어디냐면은 내 마음이 편안하고 청정할 때, 그때가 바로 극락이고 그때가 바로 천국이지, 다른 데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극락 가세요. 어째세요? 쉽잖아요. 그런데 조금 그러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또 나오잖아요. 그때 어찌해야 되냐? 마음을 씻어버리든지, 좋은 마음이면은 일으켜 놓든지 그런 식으로 해주고,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를 보세요. 그런데 마음을 읽을 줄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글을 읽잖아요. 글은 밖에 있는 걸 읽잖아요. 그러듯이 수도인들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읽을 줄을 알아요. 내 마음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지금 아무개가 증권에서 돈을 벌었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살짝 배가 아파. 그걸 읽으셔야 돼. 그걸 읽어가지고 그래 쓰겠냐, 그런 마음 내가 쓰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참 다행이다. 그렇게 마음을 바꿔 먹으면은 복이죠. 자, 그러니까 마음을 쓸고 닦는 공부를 늘 하는데, 이음불도 하고 좌선도 하고 경전을 많이 봉독하면은 그 마음이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혹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러면 우울할 수도 있죠. 요새 가을철 되면은 가을 남자는 좀 우울해져. 난 남자만 공부를 하더니
여자분도 그러신다대요. 그 우울해지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마음이 이렇게 그 구름이 낀 것과 같거든요. 이렇게 구름 끼고 우울할 때 마음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성가를 불러. 그리고 또 교무님한테 전화해. 그리고 연구를 하든지 그 아침에 좌선하고 기도 모습을 되게 많이 하면은 내가 오랫동안 하면은 그렇게 되고 본래 내 마음을 견성을 하면은 견성이라는 말이란 성품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 나오는 곳, 마음이 생기는 곳, 마음심 옆에 날생자거든요. 마음이 어디서 생겨요? 여러분 아침에 아무 생각이 중수 아침이랑 마음이 깨끗하잖아요. 그때가 불심인 것 같아요. 그런 불심을 깨달아가지고 견성을 해가지고 언제나 그 마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양성이고 보림 공부라고 해. 그래서 오랜 동안 그 마음, 자기 마음을 관찰해보고 읽을 줄 알고 그러면은 내 마음이 청정일념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심지자리예요. 여러분 심지란 말 하시죠? 심지는 원래 마음 땅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 속에 마음 땅이 있는데 마음 땅은 본래 청정한 거거든요. 이게 좀 이제 마음 공부를 오래 하신 이제 마음 공부를 까닭 있게 하신 분은 내 마음의 본성 자리를 이 자리구나. 부처님도 이 마음이고 나도 이 마음이고 그렇구나. 그렇게 마음을 이제 깨닫고 그 마음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공을 들이고 그러면 그 마음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딴 생각을 하다가 딱 거둬들여서 그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일원상 서음 보면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 없는 것은 가져오는 거지요. 있으니까 지켜라 그 말이에요. 알았죠?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해라. 없으면 가져오는 거지요. 내가 없으니까 다른 데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지켜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보는 신심으로 수양을 하고 또 염불로 수양하고 계속 좌선도 이렇게 수양을 하시다가 이제 누가 나인가?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49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돌아가실 때 이러셨어요. 나는 49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럼 말이 돼요? 말도 아니지. 그래도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대체 그렇구나. 내가 말한 바가 없구나. 49년 설했는데 말한 바가 없구나. 그걸 내가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 마음을 잘 지키면은 그때가 바로 극락이고 그때가 바로 열애예요. 열애란 말이에요. 열애 여거 그러거든요. 가도 그 자리고 와도 그 자리다. 열애 여거. 올래자 갈 것자. 행복이 와도 그 자리고 내가 불행이 와도 그 자리고 가도 그 자리고 와도 그 자리인 그런 불심의 자리를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을 분리자성 공부다 그래요. 자성을 지키는 공부다. 그러면은 그 자리는 남녀도 없고 생사도 없고 크고 작은 것도 없고 우주 전체가 내 집인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 자리를 발견하는 것이 참으로 멸독 공부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멸독 공부를 해가지고 상동로하라 그 말은 항상 그 텅 빈 그 자리를 주인 삼아라. 홀로 드러나게 해라. 뭐가 홀로 드러나느냐? 보통 사람은 욕심이 홀로 드러나죠? 안 그럴까? 그럴 것 같아. 욕심이 드러나. 건발 잡았으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뭘이 드러나냐면 홀로 뭐가 드러나냐면 텅 빈
1원쌍짜리가 항상 홀로 있어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 이제 상동로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항상 정극이고 항상 극락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 공부에 까닭을 잡고 하면은 이것처럼 쉬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속에 그거 다 들었거든요. 그거 들었어요. 그거 49년 설했는데 설 안 하는 그것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참 그 격이 높은 그런 성리 공부를 쭉 하고 이제 하면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커도 큰 것이 아니고 작아도 작은 것이 또 아닌 그런 어떤 세계가 있어. 그런 분은 시방을 내 집 삼고 사생을 내 식구 삼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만세멸도 상동로 하라 홀로 드러나게 해라. 그 이제 저 예수님이 독생자란 말도 이런 뜻이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유아 독존이라고 하셨죠? 그런 뜻이 그 뜻이 아니면 유아 독존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바꿔 말하자면 무아 독존이 무아 내가 없는 욕심이 없는 독존이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또 그 자리를 깨달으면 이것처럼 쉽고 재미있는 것이 없으니까 정말로 마음 공부를 깊이 하셔가지고 불생불멸한 그런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참 사람 몸 받았을 때 이걸 해야 돼요. 사람 몸 받았을 때 사람이 많아져 그것이 아니요. 사람이 제일 귀해. 여러분 뭐 제일 좋은 차가 무슨 차인가? 뭐 하여튼 독일 차가 제일 좋다던 것 같지. 나는 그렇다고 그래요. 그 차는 비싸겠지. 그러겠죠? 왜 비싸냐? 기능이 좋을 것 아닙니까? 내가 경운기 운전을 해봤어요. 농사를 지으라고. 경운기는요. 내가 승용차를 몰아보면 운전을 잘하는데 경운기를 몰면 어쩐 줄 아세요?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경운기요. 경운기 성능밖에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사람 몸 받으니까 부처님 될 생각을 하고 복 짓는 생각도 하고 인격이 높아진 진급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사람만이 할 수 있어. 사람 몸을 받았을 때 큰 복을 짓고 사람 몸 받았을 때 부처님이 되시는 것이지 귀신 되어가지고 부처님 되는 일은 없어요.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저 위에 홀로 영원히 신계에 계시다가 내려오셔가지고 사람 몸 받아서 수행 정진해야 완전한 부처님이 되시죠. 그러니 지금 이 사람 몸 받았다는 것은 그냥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공부해 둬야지. 사람 몸 잃어버리면은 개 몸 받으면 개라니까. 개 속으로 들어가면 개요. 그리고 아무리 전생에 뭐 영리했다고 영리한 개지. 짖을 줄밖에 몰라. 이게 정말 한 그릇이야 돼. 우리 사람 몸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보배인지 굉장한 보배의 몸을 가진 거. 이 몸을 가졌을 때 하는 것이지 이 몸 잃어버리면은 요새는 사람 어디 태어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경쟁이 심해가지고 그런답니다. 다 하나만 낳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 받기가 쉬운 복을 많이 지어야 사람 몸을 받지 복을 짓지 않고는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소금씩 오래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장단을 잘 치니까 내가 노래가 더 많이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장단 적게 치세요. 그 다음엔 거래값도 무궁화해라. 거래란 말은 사람 거래하잖아요. 지금 무역도 거래한다고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요.
아무리 네 것 내 것이 없어도 거래해요. 내가 잘해주고 저 사람이 잘해주고 형 그러잖아요. 모자간에도 그러고 다 이 세상에 우리가 혼자 살지 않고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도 거래하고 동물과 사람도 거래하고 토목까지도 거래하는 거예요. 이 거래할 때 우리는 거래한다고 거래장을 쓰지 않지만은 영수증 주고받지 않지만은 다 거래를 하면서 주면은 받고 받았으면 줘야 되고 그렇게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래 잘 하셨어요? 그 익산에 거지 하나가 있어요. 유명한 거지요. 아들 하나를 데리고 다니는 거지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겨울에도 막 그렇게 입었는데 그렇게 못 살아도 그렇게 거지니까 얻어먹으니까 못 살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 마음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 하나는 거지니까 받고 싶고 하나는 아들한테 주고 싶고. 그렇죠? 근데 이 세상 만물이라는 건 전부 받고 싶고 주고 싶고 하는 두 마음을 다 가지고 계세요. 알았죠? 네. 뭐 굉장한 사람이 있더라도 다 이 마음은 똑같아. 부처님도 부처님 글 안 하실 것 같죠? 부처님도 아당 중생을 먼저 제도한대요. 아당 중생이 뭔 줄 아세요? 아부하는 중생. 우리 부처님이 최고야. 그게 아당인데 아부하는 거 그 아당이라고 이제 한문으로는 아당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하는 말이겠지요. 근데 하여튼 부처님도 받고 싶으시고 받은 걸 주고 싶으시고 이 두 가지 마음은 누구에게나 거지한테도 있고 부처님한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이제 재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재판을 딱 해봐. 나는 주는 쪽 그쪽으로 기울이는지 받는 쪽으로 기울이시는지 재판 하셨어요? 주는 쪽으로 기울으면은 복을 짓는 거거든요. 주는 쪽이니까. 주면 반드시 얻도록 돼 있어. 근데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으면 어느 쪽으로? 욕구 불만에 빠져. 그러잖아요. 아, 생일인데 남편이 먹어. 내가 좀 아픈데 아들놈이 하나. 이게 늘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으면은 기분이 늘 나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고 싶은 마음이 많으면은 내가 부지런하게 만들어갖고 이 사람도 주면 받는 거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원불교 원생 거래를 할 때 주는 것이 많아야 돼.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무엇인가를 베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늘 받고만 있는 사람이 돼. 내가 생각해 봤어요. 저기 저 말레이시아인가 어디 그 불교 나라를 말레이시아가 아니라 어디 거기를 태국. 아 근데 여기 부처님 얼굴에다 얼굴에다 그냥 금을 그냥 발라드렸어. 왜 저렇게 금을 발라드리는가 싶어. 나도 가만히 연구해 봤더니 아 부처님은 세세생 살면서 주시기만 하니까 돌아가셨어도 여기다 이렇게 금을 발라드리려고. 아 내가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 부처님 모시면 뭐 그거 금 발라드리려고 하죠. 그리고 절하고.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런 마음이 우러나냐고. 그 마음이 나는 것은 내가 부처님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한테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부처님들한테 은혜를 입어가지고 불심이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면 다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아무나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수 아무나 좋아하세요? 노래 잘하고 내 뜻에 맞은 노래 부르는 사람한테 박수치고 좋아하고 뭐 팬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이치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거래를 할 때 여러분께서 내가 주는 마음이 많은 것인지 받는 마음이 많은 것인지를 생각해 가지고 10,000원짜리를 주니까 내가 10,000원짜리를 줬더니 10,000원어치를 했어. 그럼 끝 그러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끝.
장사가 그러잖아요. 내가 10,000원짜리 물건 샀어. 그냥 10,000원 줬어. 그러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렇게 거래를 하면은 인간관계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냥 무심털털이지. 그런데 항상 거래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더 주고 덜 받았구나, 더 주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외상이 많이 깔려가지고 나중에 거둘 거 아니야. 어째요? 금생에 내가 외상을 많이 깔아놓고 못 받았어. 그럼 다음 생에 이렇게 운수가 돌아온다고. 내가 들어보니까 텔레비에서 봤는데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그 공감 장사인가 뭐 호떡 장사인가 했대요. 미국 가서 그게 거리에서 장사를 했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할머니들은 그러잖아요. 물건 사면 아따 개편이다 그러고 뭐 하나 얹어주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걸 이제 할머니한테 알았기 때문에 거기다 뭐 호떡 같은 걸 사고 많이 사면 개편 그러고 하나씩 더 줘.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전혀 생각을 못한 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집에 그냥 돈이 엄청 많이 벌렸답니다. 얼마짜리 개편을 주었더니 돈이 많이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저 사람이 준 것보다 내가 더 잘 주려고 하고 더 좋은 질이 있는 것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늘 그렇게 살면은 보살의 길이 열리고 법문이 열리고 운수 대통이 열리는데 내가 손해봤어. 내가 저 사람은 하여튼 더 가져와 뺏어와야 되겠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박복한 데로 가고 운수가 흉한 데로 가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 은행입니다. 여러분 내 은행이요. 법신물 은행이요. 내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잘해드렸다면 여러분들 소개가 저 주인공 소개가 그래. 아이고 운봉 그 양반이 나한테 참 좋은 말씀 해주셨어. 그때 고맙다고 그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돌아가시고 나도 죽고 다음 생에 나를 만났어. 그러면 금생에 이렇게 받은 거 보고 나를 쳐다보면은 아이고 매력 있다.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도와주고 싶고 그래야죠. 이게 받았던 것이 씨앗이 돼서 돌아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세상 은행으로만 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모든 사물이 법신불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야 돼요. 내가 주었는데 속으로 안 주고 싶어. 욕심이 나가지고. 그럼 법신불이 그러거든. 야, 주어. 그래.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자면은 양심이라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양심도 안 팔아먹었어. 그냥 양심이 그래도 안 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도록 만든 상황. 그런 일 들어있죠. 뭐 동거간이라든지 형제간이라든지 뭐 근데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삐질삐질하고 안 줬어. 근데 안 줄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갚어. 그러면 그렇게 갚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래할 때 인과의 도리를 깨달아가지고 인과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인과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전생에는 우리가 인과를 몰랐기 때문에 더욱더 앉을 수도 있고 재수 없는 일도 했을 수도 있어요. 전생에는. 근데 이걸 알고 나서는 정말로 복을 많이 지어야겠다. 슬픈 것은 복 없는 것 같이 슬픈 게 없어요. 뭐 요새 국가에서 뭐 도와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도 뭐 호적에 불효자가 있어가지고 못 도와주기도 하고 사각지대가 꼭 생겨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법을 안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인과 이치를 알아가지고 거래가 또 무궁화를 그런데 그래서 계속해서 주고만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조건 없이 주고만 있는 사람들이 가족을 만들어요. 조건 없이 주었던 사람이 부자간에 안 따지잖아요. 하숙집 아주머니나 따지지. 그게 이제 조건 없이 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나중에 운사 인연복이 있어가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다 욕심을 띄어도 인연 욕심은 안 띄신답니다. 왜냐, 부처님도 혼자 부처 만들, 혼자 회상 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인과의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그 각도란 말은 인과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인과를 깨달아 가지고 거래를 해가지고 무궁화꽃을 피워라. 이제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그 노래 모르세요? 아시죠? 나 그 노래를 듣고 참 재밌다. 우리가 범부 중생은 그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피는 나팔꽃으로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꽃 같은 인생아, 나 네가 준 거 다 돌려주겠다, 뭐 그런 노래라고. 그러죠? 그 노래 듣고 그거 참 재밌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 여러분이 거래를 하실 때 나팔꽃 거래를 하지 마시고 무궁화, 시들지 않는 꽃으로 항상 그 사람하고 시들지 않도록 만들어야지. 이별할 때 슬프게 이별을 한다든지 원수에 대해서 이별한다든지 그러면 마음 공부가 거래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 거래가 또 무궁화꽃을 피우세요. 그래야 오랫동안 별 그분 재수가 있어. 이제 그러고, 그래서 보보일체 대성경이라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상동로가 되고 무궁화꽃을 피우면 이런 분은 보보일체가 행동마다 말마다 무슨 일마다 대성인의 그 길이 열리고 대성자의 경전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개같이 살아 그러잖아요. 그게 경전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시어머님처럼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 그렇게 하고 우리 아버지처럼 하셔야 돼. 그게 경전이잖아요. 그걸 써놓은 것이 경전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멸도 공부를 하고 거래 각도 무궁화로 거래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은 걸음걸음마다 행동마다 성자의 발자취를 남기고 경전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외우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이야기 한 자리 나오고 그만 안 돼요. 중국에 옥산이 있었답니다. 옥으로 된 산이야. 거기는 옥산이니까 절이 있었겠죠. 이 절이 있었는데 옥이 많으니까 옥으로 부처님을 조성해서 모셨어요. 그리고 옥이 많으니까 칭칭대도 옥으로 칭칭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오셔가지고 칭칭대를 받고 옥 부처님한테 절하고 또 막 빙빙 돌고 그래. 그러니까 그 칭칭대 옥들은 기분이 나빠. 똑같은 옥인데 밟고 다니고, 똑같은 옥인데 저놈은 절 받고. 그리고 칭칭대들이 회의를 했대요. 회의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회의를 했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도 옥이고 저놈도 부처되는 옥도 옥인데 왜 저놈은 절 받고 우리는 발로 밟히냐. 가서 항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조용할 때 가서 옥 부처한테 항의를 했어. 우리는 너도 옥이고 나도 옥인데 나는 그냥 밟히고 댕기고 너는 절 받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옥 부처가 그러더래요. 야, 나는 부처 되려고 정을 여러 차례 맞았다. 정만 맞은 게 아니고 내 얼굴을 막 갈아대더라. 내가 그걸 참았다. 정 맞고도 참고 뭘 갈고도 참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부처 되었지. 누구들은 몇 번 치고 층층도 됐지 않냐. 그래서 누구들은 밟히고 나는 그렇게 인욕정진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절 받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밟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러니까 층층대들이 어쨌겠어요.
그러겠다고 절하고 내려갔어요. 잘했다고 그래. 난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봤어. 수행 정진하고 인과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공을 들여야 돼. 마음에 공을 들여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공들일 줄 알아야지. 그래서 부처가 되는 것이지, 공 안 들이고 잘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어. 만약 공 안 들이고 잘 된 사람은 전생에 많이 했던 사람이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러분이 부처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이제 수행 정진하셔가지고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